찬양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조금 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우리 올해의 표를 가지고 달려가길 원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고난은 유익하다. 아니요, 너무 빨라요. 고난은 유익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씨를 뿌리는데 햇빛을 정말 잘 주셔서 올해는 풍년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출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햇빛을 정말 잘 주셔서 와, 햇빛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겠다 싶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기 때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했는데 웬걸 쭉정이만 잔뜩 걷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농사가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햇빛을 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농사 다 망치지 않았나요? 라고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었다. 네가 햇빛을 구했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자, 아니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잘 되고 풍성했는데 왜 농사가 이렇게 안 됐나요?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얘야, 햇빛만 너는 구했지 찬설이나 태풍이나 이슬을 구하지 않았단다. 찬설이가 없으면 곡식은 연글지 않는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농부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서리가 없으면, 태풍이 없고 또 바람이 없으면, 이슬이 없으면 우리 곡식은 연글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고난이 왜 왔을까 싶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인 장석주는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추순달 몇 날. 네, 시인은 우리의 인생에도 자그마한 대추 한 알이 열리기 위해서는 햇빛만으로가 아니라 태풍이 치는 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벼락이 치고 또 때로는 무서리 내리는 그 시리디 밤을 이 대추가 견디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자랐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들은 푸념하고 성토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아까 농부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이 대추 한 알이 맺히기 위해서 그 역경과 고난이 하는 일들은 단지 우리의 삶의 온실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무서리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혹독한 밤을 견뎌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그 시리디 시린 밤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견디고 또 그렇게 지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이지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사실, 여행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는요,
잔 버니어는 그의 회고록에서 내 인생을 만든 것은 고난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저, 저 철로 역정이 탄생한 것도 편안한 온실 속의 그 환경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혹독한 시련의 장소에서 불후의 명작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요, 성경 퀴즈를 할 때에 가장 자주 성경 퀴즈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정말 센스가 있으신 분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의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바로 앞에 장은 117편은 가장 짧은 장으로 알려진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왜 이 119편이 위대한 시편일 수밖에 없을까? 물론 길이가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길 장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아크로스틱 그런 것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기영, 니은, 가나, 다라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우리 그 자음 하나하나가 이렇게 8개로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문학적 형식과 장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가 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성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내용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내용도 있고요.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시도 있지만 우리의 회한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때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기자로 시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졌지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그냥 하늘에 붕붕 뜬 좋다가 아니라 눈물이 있고 우리의 정말 탄원이 있고 슬픔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대변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에는요, 가장 놀라운 예찬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각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약속, 주의 규례, 주의 판단,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법 뭐 이러면서 계속 한 절 한 절 176절 그 빼곡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위대한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삶 중에서 특별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7편을 볼까요? 107편.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07편, 10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171절. 107절이요, 107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3절 시작.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처한 상황은 고난, 매우 위기, 엄청난 이 환난과 우환의 상황이지만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율례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그것을 붙들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시인이 마주한 이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인생이나 매한 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늘 햇빛만 있지 않아요. 햇빛만 비춰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서리치는 밤이 있고 태풍이 이는 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그 밤들을 겪을 때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불현듯 무릎을 치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특별히 잔 버니언도 그가 인생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가장 암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로 119편을 들고 있어요. 철로역정이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순례객으로서 우리가 편안한 여정길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혹과 가시밭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 작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마주한 고난을 극복한 자로서 그 작품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시대에도 고난을 굳이 우리가 확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왜 성경은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그 고난이 유익하다고 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를 고난이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의 비슷한 면을 발견하고 그런 논문을 쓰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인사를 할 때의 평안을 기원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국하지 않나요? 샤론의 꽃 예수가 무궁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의 세계 열강 가운데 휩쓸려서 수없이 침탈을 받고 순환을 당한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그 사방의 강대국에 휩쓸려서 엄청난 수탈과 고난을 당하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흰옷 백의의 민족이 우리나라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여러 비슷한 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치른 전쟁이 무려 7년마다 한 번씩 치렀을 정도로 약 900회 정도가 침탈을 당하고 전쟁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번 침탈을 당하고 마지막에 우리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통해서 엄청나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고 우리 조금 진보적인 우리 좀 학자가 있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그는 한국 전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이 금수강사는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로 민족의 조상들이 나왔듯이 이제 이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들였고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친일파 척결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해방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극도의 좌우의 이념 논쟁으로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틀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비단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였어요. 극한 진보와 보수, 신학으로 서로 함께 정쟁을 일삼으면서 서로 자유주의네, 서로 꼴통이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파가 지금도 나눠지고 있고, 장로교는 특히 100개 넘는 교단으로 계속 분파와 분열을 이룬 아픈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6.25 동란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국가 부흥과 교회 재건의 새 역사가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67절 말씀이에요. 6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과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난이 유익인가를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포, 우리가 고난 전에는 그릇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한계가 없이 그냥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잔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 사실을 정말 우회적으로 자기의 삶을 잘 그리고 있는데, 그는 베드포드라는 영국의 시의 한 엘스토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땜장이로서 살아가요. 땜장이가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하면 용접해서 이렇게 땜을 떼어갖고 납땜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너무 가난해서 초등 교육만 겨우 받았던 잔 버니어는 겨우 글을 읽고 쓸 정도로만 교육받고 결국에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땜장이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16살 때에 교육을 못 받은 그가 어머니가 소천하신 관계로 그는요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 그 영국이 내전에 휩싸여서 왕당파와 의회파, 찰스 1세가 정말 유지하고 있는 왕당파와 그리고 우리 청교도 혁명의 그 장군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 잔 버니어는요 의회파에 참전하여서 전쟁을 참여해서 수없이 많은 이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게 돼요. 같은 영국 민족끼리 왕을 지키자,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것과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것으로 나눠진 것처럼 똑같아요. 영국의 상황에서 지금 잔 버니어는 의회파에 참여하여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과 전쟁의 참상과 그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21살 때의 어린 나이에 그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 또한 지독히 가난한 아내가 되는데요. 그 아내가 가져온 것이 뭔지 압니까? 딱 2권의 책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와요. 여러분, 결혼의 지참금 2권이 어떤 책이었냐면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이제 없어진 책인데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전사님 정신 차리고 저기 PPT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루이스 베일리라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도 고전 중에 고전인데 2권의 책을 시집 올 때 가지고 와요. 저 책을 정말 잔 버니언이 시집 온 아내로부터 책을 탐독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께로 의지하는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 버니어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불후의 명작인 바로 철로 역정이 탄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우리를 재련하고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원하지 않는, 내가 왜 햇빛을 구했는데 이런 엄청난 태풍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재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은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릇된 길로 가는 자가 무엇이 우리를 제자리로 잡아준다라고 본문의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교훈, 주의 법도, 이것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잡아준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이 고백, 바로 이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유익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면서도 자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그 말씀에서 자꾸 노크를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의 참화 이후에 6.25 동란을 겪은 이후에 이 폐허더미에 있었던 이 민족에게 가장 큰 시련은 뭘까요? 배고픔의 시련이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또 하나의 정말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근이었어요. 영적인 기근. 그래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그때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모든 교회마다 사경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쌀을 이고 밥을 해먹으면서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라도 부흥회를 참석했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세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겨울 성경학교 같은 데 보면요, 애들이 발을 디딜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우리 말씀 교육과 성경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강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갈망하여서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이 저 천국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순례자의 이 노래를 계속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시절에 영적인 기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그 가운데 성경에 찬송가에 실려있는 몇 가지 찬송을 한번 볼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저런 찬송들을 사모하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다.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회개를 하고 눈물이 막 바가지로 쏟았는데 또 저런 찬송을 부르면 또 회개가 일어났던 역사가 이 한반도의 이민족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비록 고난길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저 찬송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같이 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견뎠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찬송가에 수록된 이 찬송들을 우리 민족의 5대 찬송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능히 마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로소 우리의 그릇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탄식하면서 우리의 본성이 늘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것들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첩경이 교실을, 이 광야의 교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잔 버니어는 그의 생애 일기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그가 죽음을 경험했던 적이 12살 때 친구와 함께 강가에서 놀다가 배가 뒤집혀갖고 애가 꼬르륵 잠깁니다. 두 친구가. 근데 마침 지나가다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구조했던 게.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했던 그 일기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아서 친구들과 또 놀다가 이 존 버니언의 발밑에 독사가, 맹독에 가진 독사가 이 존 버니언을 물으려고 할 때 친구가 버니언, 존, 네 앞에 지금 독사가 있어 라고 할 때 흠집 놀라는데 자기가 물론 피했겠지만 그때 자기의 경험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내 등을 잡아서 옮겨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죽음을 실체적으로 경험했던 데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그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요, 어머니의 말씀, 죽음 이후에는 존,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그 유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마지막 죽음을 경험했던 네 번째는 징집이 되어서 16살의 나이에 이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데 보초를 서는데 하필 존 버니언이 그때 열이 나서 보초를 교대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보초병이 바꾼 그 보초병이 보초를 쓸 때에 왕당파에서 총을 쏘는 관계로 그 대신 보초병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존 버니언은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절감하게 되고 점점 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참된 진리, 그가 복음의 진리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우리의 일생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이로서 그가 왜 이렇게 절절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원래 평신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사의 직분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했고 굉장히 복음의 열정으로 간증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찰스 2세가 등극하여서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에 이 청교도가 다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국교도인 이 침례교도인 잔 버니언도 이때 복음을 전하고 또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무려 12년 동안을 그는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때 체포되면서 법정에서 잔 버니언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12년 동안 감당을 해요. 그러면 억울할 법한 감옥 안에서는 또 분노하고 짜증났을까요? 그의 일기를 보세요.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성경 말씀들이 감옥 안에서 생생하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물리치게 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 감옥살이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세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생활 내내 세상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13편 13절 6절이 감옥생활 내내 내게 힘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한 차례 수감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때 수없이 많은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불후의 명저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되는 산실이 됩니다. 고난의 그 속에서 우리는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이 잔 버니언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낱 용적공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상상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비록 그는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후의 명저 철로역정을 비롯해서 48권의 책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1절을 한번 묵상할게요. 7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진다면 우리는 순례의 여정길에 있다는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순례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철로 역정의 이 저자였던 잔 버니언과 또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